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네 삶에 꼭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하게 잘 다루지 못하거나 넘쳐나게 되면 무서운 재앙을 만나게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불과 물입니다. 불은 인류를 생식에서 화식 인간으로 만들고 문명의 생활에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기가 없다면 즉시 16세기, 17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더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겨울철 되면 항상 화재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 이번에 해운대 고층 아파트 사건을 보니까 참 고층에 산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철에 산불이 나면 무서운 재앙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물이 없다 하면 물은 하루도 없이는 인간 세상을 지탱할 수 없는 게 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지금 아프리카 마사이족들은 물이 없어서 먼 길을 물동이 한두 개를 채우기 위해서 오전 내에 걸어가서 그것도 별로 깨끗지 못한 물을 가지고 또 오전 내에 갔던 길을 돌아서 오후 물 몇 동이 가져오는 것이 하루의 일과인 저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불과 물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유엔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 놨기 때문에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뽑아 드신 것이 물 심판이셨습니다. 아마 불 심판을 했으면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 심판을 하셔서 대홍수로 세상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쓸어버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홍수라는 재앙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는 21세기 현대인 오늘에도 2010년도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국토가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홍수 나니까.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다 하면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지금도 유엔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노예로부터 이야기를 해서 3월 5일 지금 3월 5일 토요일 날 방글라데시로 우리 세 번째 이제 단독 선교사 파송하기로 지금 예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수해가 나는 것은 연중 행사예요. 연중 행사 이게. 그래서 수해 안 나는 대로 좀 집을 구하면 좋겠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름 되면 아주 그 습도가 많아서 빨래가 아예 마르지 않는 동네가 방글라데시라는 동네입니다. 습도가 여러분 선교 보고 들으신 대로 90%가 습도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 서울 지역에 양천구 또 우리 신림동의 낮은 지역에 전부 물난리 나가지고 지하방에 아주 애먹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하방에 살아서 물 들어오신 분은 맞지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벌써 1년 안에 우리는 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비 조금 왔는데도 호주는 지금 뉴스에 들어보신 것처럼 검색이 최악의 물난리로 지금 호주가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어떤 방법을 하셨는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준비했는데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잘 준비해둔 방주가 물에 떠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다. 요지는 맞는데 주일학교 듣는 선입감과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으니까 하나님이 대홍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물을 부으실 때 어떻게 부으시나 하는 방법이요.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피할 수 없도록 심판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홍수가 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서부터 물론 말할 것 없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보세요. 본문대로 보면 하늘에 창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버렸다. 닫혀있는 하늘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보호막인 하늘의 창들이 열려져 버렸다. 그리고 40주야 40일 동안 낮과 밤에 비가 수도 꼭지를 털어놓은 것처럼 계속 비가 내렸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돼가지고는 절대로 홍수가 다 썰어버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본문 앞에 있는 앞절인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오늘 성경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11절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 나이 969세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자, 그러면 하늘의 창문들이 위에서 비가 40주야 수도 꼭지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비도 오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다. 물이 밑에서부터 쳐 올라왔다. 예?
홍수 날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비가 막 내리는데 배수 잘 된 땅에는 물이 다 빠져버려요. 내리자 다 빠지는데 이 대홍수 때는 먼저 뭐가 화답했느냐? 땅이 화답했다. 큰 기품의 샘들이 밑에서부터 먼저 솟아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물이 빠져야 하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와가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수도 꼭지가 터진 것처럼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물로 심판하는데 이 물로 심판하신 방법이 뭐냐?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부터 먼저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부으시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에 왜 그러면 이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여러분, 물로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모든 것, 기는 것,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다 썰어버리겠다고 하신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가축, 짐승, 새, 땅에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이려 하면은 물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불나면요 도망가면 돼요. 그러죠? 도망 못 가면 타죽거나 아니면은 질식사겠죠. 그러나 아무리 산불이 많이 나고 다 온 땅이 불이 나도 어디로 도망가면 살죠? 바다에 가면 살아요. 물이 못 따라오니까. 불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불 나면 뭐로 끄요? 물로 끄지. 아이, 그것도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불 나면 물로 끄는 건 기본인데 여러분, 불은 도망가면 가능해요. 그러나 물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밑에서부터 다, 그러니까 불 나면 바다로 도망간다. 가능해요. 호수로 도망간다. 불이 못 침범하니까. 그러나 불을 끄는 것은 물이에요. 물이 차올라가 탁 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더라. 자, 오늘 본문 보면 물이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제일 높은 거 지금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게 8,000고지예요. 물이 다 찼다. 꼭대기까지. 천하, 하늘 아래 땅은 다 물에 잠겼더라. 그 잠기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혹시 살아남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모든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이 요만큼 오면 사니까, 그렇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데 숨만 쉬면 안 죽잖아요. 발가락 요 정도 왔다. 물이 요만 왔다. 발가락만 들면 지금 어쨌든 숨을 쉬니까. 그런데 요 숨 쉴 수 있는데 산 꼭대기에 만일에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합시다. 한 사람이 제일 높은 데 바위에 서가지고 거기 발 들었다. 그러면 살 수 있을 텐데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도 15규빗이나 물이 위에 올라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1규빗이요 요 손 끝에서부터 요 팔꿈치 사이가 규빗입니다. 요 규빗은 약 우리 치수로 하면 45cm. 그러니까 15규빗 정도로 최고 높은 산보다 15규빗 위에, 정확하게는 7.75m지만 우리 치수로 하면 8m 정도 산이 최고 높은 산보다 물이 더 채워졌더라. 그러면 이 높이는 물이 다 차졌는데 제일 꼭대기보다
3층 높이 물이 더 찾아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다 죽었더라.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은 예외가 없다. 누구나 동일하게 도망갈 수도 없다. 피할 수도 없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 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유추해 볼 때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물은 정결하게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개념이 뭐냐면 씻다는 뜻입니다. 밥티죠. 죄를 씻는다. 깨끗하게 정화하겠다. 물이 지나가고 나면 깨끗하게 탁 썰어버리는 거예요. 정화해버린다. 다 정화해버린다. 깨끗하게 썰어버린다. 씻지 못하면 여러분 뭐 사람이 별거 없어요. 잘 씻고 깨끗하게 머리 감고 좀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여자분들의 본 얼굴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사실 새벽에 나타나요. 예. 전혀 맨 얼굴에 어떨 때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비해가 나와야지 그냥 새벽에 그냥 그대로 막 으스스하게 그냥 쫓아 나오면 곧 한강에 뛰어들 여자같이 해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필리핀 산지족 마을에 가가지고 일주일 딱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문명인이든 산지족이든 구별이 없다. 첫째, 먹는 거 뭐 없어지니까 똑같이 우리가 더럽다 하지만 젓가락 만들려 하니 찝을 것도 없고 하니까 뭐 그냥 손으로 같이 먹고 싼소금하고 얌 먹고 안 씻고 수염 안 깎으니까 뭐 일주일 되면 남자분이 벌써 수염 길어지고 안 씻으니까 씻을 때도 없고 안 씻으니까 산지족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원래 산지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화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물로 심판하시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예외가 없이 정화하시면서 동시에 생명의 작업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 같은 그런 황량한 곳에도 비만 계속해서 좀 내려가 물이 고이면요 거기는 생물이 삽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좋은 물을 마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요즘은 물도 다 사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예외가 없고 모든 걸 정화하고 생명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릴 때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방주를 준비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보니까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방주가 300규빗이라 했는데 길이가 137m나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37m 하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죠? 우리 교육관 저 끝에서부터 이 지금 옛날 여기 남부교회 자리쯤까지가 한 137m 됩니다. 굉장히 길죠? 옆으로는 얼마나 되느냐? 폭은 50규빗이니까 한 23m. 거기다가 높이는 얼마쯤 되느냐? 30규빗이라니까 14m. 14m면은 약 높이가 5층, 6층 높이입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하라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가 이 엄청난 배를 만드는데 이 배는 어느 배나 추진력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배에 예전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이용했고 또 현대 이제 기계를 위해서는 스크류를 돌려야 되고 그런데 이 배는 추진력 장치나
가다가 서고 내리고 하는 제동장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방주예요. 이 배는 오직 이 배를 만들려고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이 배의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에 이 배를 만들어 놓고 암수 하나씩 들어가게 하고 노아가 들어가고 문을 닫은 것도 누가 닫았냐? 하나님이 닫으시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과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다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기서 중요합니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 큰 배, 여러분 8명이 그 큰 배 작동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들어가라 하니까 동물들도 노아가 들어와 한다고 들어가겠어요? 예? 집에 키우는 똥개들도 얼마나 훈련해야 되고 뭐 하고 모든 게 들어가 앉아 일어서 해도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함수 한 상을 하나님이 방주 앞으로 하니까 이게 쫙 와가 노아 앞에 왔다가 군대 사회라는 것처럼 쫙 해가 선택받은 암수 딱 2마리씩 들어가고 노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셨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방주가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세상 제약에 떠 있는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은 방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방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죄악의 세상이 터져나오고 위에서 내려가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물 위에 죄가 넘치니까 물이 창이라며 하나님께서 방주를 물 위에 올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이 방주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방주는 바로 세상에 떠 있는 교회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방주를 준비하게 됐는가? 노아는 하나님께 6장에 보니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노아가 받은 은혜가 지난주 하나님 말씀에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뭐라 했죠? 예? 알려주신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하는 모양이야. 여러분들이 검세 지난주에 한 거 다 한 번도 기억 못하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망각의 은혜입니다. 안 잊어버리면 이거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세상을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는 알려주신 것이 은혜였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알려주시다. 세상 심판한다. 자, 그러면 오늘 멸망받을 세상에 노아가 방주로 구원을 받은 건 그냥 받은 건가요? 예? 알려주시는 그것만으로 그냥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방주 아까 이야기했죠. 137m, 뭐 길이 23m, 높이 14m. 오늘로 이야기하면 배수량 2만 톤 가까운 배예요. 용적률은 14,000톤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방주를. 여러분, 방주 만드는 이야기를 하지만 몇 년간요? 120년간. 아마 노아 가족은 제가 볼 때 이런 배를 만든다는 거, 현대인들 이야기로는 뭐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유주의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방주를 준비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준비케 해서 마지막에 모든 짐승을 넣고 노아가 들어가고 문 닫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틀림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시는 여건은 주셨으나 노아가 그냥 됐겠냐? 안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방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들어가게 하실 텐데 왜 방주는 인간이 만들게 하는가? 그러잖아요. 기왕에 문도 닫으시고 다 하실 거 큰 거 하나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 한번 들어가 보면 될 텐데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왜 노아에게 120년인간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이상하잖아요. 주일 되면 교회라고 비실비실 가가지고 뭐 끼고 오고 뭐 만나자 하니까 주일이라 안 된다 하고 또 뭐 직장 좀 좋은데 취직하려면 주일 우리 교회 지키기 주일 지키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뭐 하면 주일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또 뭐 생활도 어렵게 사는 게 또 뭐 하나님 교회에 또 뭐 헌금한다고 10에 1조 한다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하잖아요. 120년간 구분되게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염려하셨다. 썰어버리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집어서 두 군데가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딱 집어넣은 게 두 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너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해라. 그리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한 군데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자, 이거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멸망받을 세상에 방주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오늘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또 한 주간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삽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놓고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은 것에 기울어져 있어요. 만일에 노아가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세상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만일 방주를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노아도 역시 죽었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방주의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셀까 봐 역청을 칠했다 그래요. 제가 페인트 한번 해보니까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높이가 14m인데 14m면 높이 6, 7층, 5층 이상 높이인데 매달려가 해봐요. 나는 줄 매달리가 이거 페인트 하시는 분 보니까 이야 예술이다 예술. 저기 올라가서 밑에 다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다 해도요, 아니 좀 가까이 가 이래도, 근데 여기 매달리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 해가, 예? 거기 제대로 된 밧줄이 있으면 무슨 도르래가 있었으면 그 역청을 칠하는 안팎으로 칠하고 있던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고 그 가족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너무 공짜로 받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은 물 새는 방주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150일을 땅에 물이 창이랬더라. 세상에 방주가 물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방주 안에 있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거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많은 쪽으로 변화가 오고 너무 많은 쪽으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삶이,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농촌에 살 때 해 뜨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거질이 우거진다, 소치는 아이 넘은 상계안이 이르느냐, 재내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농사 짓는 시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농사 지으면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눈을 봐요. 순수해요. 그러죠? 속일 거 없잖아. 밭에 가가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훨씬 초대교회보다 훨씬 우리 한국교회 1세기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삶은 아주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이제 주님이 마지막 방주를 닫기 직전이죠. 닫기 직전. 눈 뜨면 컴퓨터 잘못 치면 이상하게 벗은 여자들이 막 풀어놓고 막 쫓아 나오고, 이거 뭐 잘못만 하면 밤늦게 TV에 한번 눈만 잘못 누르면 온갖 이상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눈을 유혹하고, 가슴을 유혹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사기꾼들이 우글우글하고, 오늘 열심히 두 사람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겨우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마지막 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늘 다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라. 어느 날 갑자기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은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사고로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사든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러 물로 심판하시던 그날이나 오늘 우리가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절대적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요, 노아가 멸망받을 세상에 120년간 방주를 8명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방주는 세상 제약 속에 물 위에 떴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달아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멸망의 제약이 넘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직장이나 가족이나 누구든지 우리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나가서 오늘 한 주간을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